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이죠. 거듭났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도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경우들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예언사역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신비주의 신앙에 빠져드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7, 80년대 성령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이 크죠. 교회라고 모였는데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면서 막 신비주의적인 이상한 공동체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성령이 주는 유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언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쁨으로 일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기쁘게 일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련된 모든 말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지금 이 당시에는 아직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장차 제자들이 기록할 신약 성경의 말씀까지 포함을 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관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진리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별개는 아닙니다.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들은 대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들은 대로. 누구에게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들은 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진리이신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누구 충만한 것입니까? 예수 충만한 거죠. 예수 충만과 성령 충만이 별개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한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잘 말씀하지를 않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보면 성령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성령을 강조하다가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이 알쏭달쏭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면 성령의 편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예수님의 편이 있는가?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성령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을 부를 때는 불러야 되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법칙을 어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 역구를 섞어서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령 좀 말이 어눌하고 부족한 기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정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원칙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참 감사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좀 알았다고 해서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성령님, 성령님, 오직 성령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잘못되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면 예수님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신대요. 이 가르치신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도통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예수님 죽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도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에게 들었어도 이 십자가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한 거죠. 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큰 자리를 주셔서 우리가 좀 큰 자리에 앉게 도와주십시오.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간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그래서 진짜 크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진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소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공분을 일으켰죠. 또 예수님의 어떤 제자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신을 당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엉뚱한 간구를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의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명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잘 살펴보면 그 베드로의 설교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요엘서, 선지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논리정연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제사장들이 반박할 수 없는 놀라운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베드로가 성경을 배웠겠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당시에는 두루마리의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사야 66장을 기록하려고 하면 두루마리가 여러 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회당에 보관을 못하고 여러 회당에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제사장들도 베드로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문자를 모르는 일자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기억나고 깨달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도통 깨닫지 못했던, 이해를 전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는데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구약 성경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또 이 성령은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아주 초자연적인 기억력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증명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60-70년이 지나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은 나이가 80세에서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구절 구절마다 얼마나 정말 영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는지 마치 옆에 사람이 불러주는 것을 딕테이션 하듯이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를 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정말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80, 90세가 되는 어르신이 말이에요,
6, 7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냐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70년사를 편찬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시는 집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대요. 이미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뭐가 어렵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도 70년 전의 일들을 지금 세세하게 기억해가지고 기록해야 되는데 그때 누가 무슨 일을 하였고 몇 날 며칠 몇 년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 일을 한 것은 기억나는데 아련히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기록이 점점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판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열사도 70년인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도 예수님 승천 이후에 70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성경 말씀을 기록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을 볼 때 성령은 초자연적인 기억력을 살아나게 하는데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모든 사건과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받은 성령을 통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령이지만 제자들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는 다릅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목격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깨닫고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면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록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깨닫는 것이고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면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거가 틀려요. 근거가.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목격하고 모든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근거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깨닫고 기억나게 하시면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깨닫고 기억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은혜 영감을 일컬어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래서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닫혀있던 것을 열어 보인 것이 계시인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영감을 일컬어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따라해보세요. 계시. 그러나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혜와 영감은 계시라고 하지 않고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뭐라고 한다고요? 조명. 여러분, 말 그대로 조명입니다. 지금 무대를 이 불빛이 이렇게 비추지 않아요. 이게 조명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영감은 이 무대를 만드는 것이었고 이 만들어진 무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보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빛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은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계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도 없고요. 또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도 없고요. 또 지금 성경이 추가적으로 기록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조명을 받을 뿐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조명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기 위해서는 눈만 뜨면 된다. 왜요? 이미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의 눈을 뜨고 신령한 진리를 보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안 된다.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눈을 열어 주어야 된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구나 이렇게 확신이 든다고 한다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 그래서 막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도 변함없이 이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막 새 힘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왜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명한다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을 수 없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막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처럼 느껴지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남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막 소망이 생겨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시 막 일어나기를 결심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왜요? 성령은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는 자주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훈련하면서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또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까? 묻는데 어쩌면 하나같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는지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전에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문자고 그냥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격언처럼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고 말이에요. 어쩌면 내 형편과 처지를 그렇게 잘하시고 적합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막 힘이 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소망이 생겨나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또 때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임하게 되는데 내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막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드시고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나누는데 얼마나 참 감사하던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성경은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문자였던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에게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소망하게 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기쁘게 일하십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진리 가운데로라고 하는 말 할 때 이 가운데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안과 크리스토스톰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역동적으로 활동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뚫고 들어가게 한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끌고 들어가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누구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감추어진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그분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보게 돼요. 본질을. 왜요? 성령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머리둘 곳 없이 정말 가난하고 초라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정말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십자가는 수치와 실패와 절망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어디에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제자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십자가가 실패와 절망과 저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고요. 그 보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십자가는 완전히 수치스러운 것이죠. 실망인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인 것이죠. 십자가는 끝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십자가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승리한 증거이구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전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십자가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안에 감추어진 본질이 드러나. 본질. 그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일평생 무엇을 증거하기를 자랑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를 자랑하였습니다. 왜요? 제자들의 눈에 십자가에 감추어진 본질이 드러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십자가의 본질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죠. 또 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부활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일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증거가 부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부활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키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정당하고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전혀 몰랐어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면 십자가고 부활이면 부활이고,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부활하신 거지, 뭐 특별히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본질을 드러내 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정말 옳은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도장으로 인치신 것이구나,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주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성령 받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을 성령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언제 제일 기쁘게 역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본질을 드러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 뭐 병을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성령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그런 일을 하지만요, 더 성령이 우리에게 기쁘게 일하실 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본질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성령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안에 누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하실 때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예요. 또 부활이 믿어지고 말이에요, 이 부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큰 능력이고 사랑인지를 깨닫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집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나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나오는지 모르지만 아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고요, 또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영적인 것에 빠지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예수 충만 사람이고요, 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충만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능력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 생각해보면 내가 온전히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예요.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한 때이기도 해요. 성령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가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바쁘다고 하면서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서 내 내면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느끼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내 안에 영적인 열정과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삶의 의욕도 없고요, 또 전에는 분명했던 목표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만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가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바쁘고 험난한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까? 이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할까? 그냥 의무로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를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이 나에게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아무리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이 내 내면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영적인 힘이 여기에서 공급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보상보다도 어떤 목적보다도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였어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성도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에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시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요, 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 일을 하실 때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성령이 없고 또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령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뜨겁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소생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